저희가 성령 강림절 이후로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성령의 존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보다는 약간 급이 낮은 어떤 기운이나 현상, 어떤 존재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 구석구석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나 그리고 이미 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존재와 함께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밀접하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데 참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여줬던 모습은 피하는 모습, 숨는 모습, 도망치는 모습, 다른 사람 핑계대는 모습, 저주하는 모습,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모습, 이런 참 한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더 이상 피하지 않는 모습, 당당하게 나아가 담대하게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런 변화를 보면 우리가 그 베드로의 변화가 참 대단하다,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사람은 안 변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요, 절대로 안 변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봤을 때에 실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변했으려니 하고 기대해 보지만 참 안 변해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변할 것 같은데, 변했을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어쩌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데 베드로는 변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변한 척하는 게 아니라요, 그가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 세상에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베드로의 이 변화가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렇게 가능해졌다, 변화되었다 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바뀝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뀌지만 성령을 받으면 변화된다, 베드로처럼 달라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달라진다.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성령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바뀐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지 않는 우리가 바뀔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변화된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예전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바뀐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은 더 이상 이전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완악한 삶으로 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에 따라 사단이 막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전에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그냥 늘 똑같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완악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지배에 살지 않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삶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거다 하는 거죠. 베드로의 변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좀 기억하면서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잘 정리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령이 어떻게 내게 임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은 선물이다 하는 거죠. 선물이다. 여러분이 성령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또 무슨 어떤 행위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족시켜드려서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물이라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는 건가?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냥. 성령이 선물이라고 하면 또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까? 선물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이 안에 있겠죠. 선물은 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사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이 제자들을 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성령은 선물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갖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 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물 주시겠다 약속해 놓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성령을 받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성령을 받으려면요, 믿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약속을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죠. 믿어야 가능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믿는 거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청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뭐 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약속하신 거 내놓으세요. 약속하신 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믿어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당신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제게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는 것,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하게 됩니까? 약속을 믿으면 기다리게 되죠. 바로 안 주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필요로 하고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어서 아직 그때 달라고 할 때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근데요, 이 기다릴 때 그 약속을 믿어야 기다릴 수 있지, 약속을 못 믿으면 못 기다려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팽개치고 가버리죠. 근데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수 있죠. 언제까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성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한다는 건 이 싸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응답을 같이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바로바로 받을 때가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그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님들께 때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으로 성령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을 먼저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한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건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때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우리가 찾는 자리가 전혀 성령이 임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 우리의 쾌락을 위한 자리,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리를 찾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그건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믿고 기다릴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실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라,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라, 말씀 보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라.
교회에서 자꾸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은사가 임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법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성령이 임할 거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세례가 뭡니까?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죄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아래, 악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단순한 물 세례라는 거죠. 이것도 세례의 의미지만 사실은 이것은 형식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죄사함을 해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물 세례로만은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뭔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란 표현을 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던 그것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야 되고 우리 모든 개인들이 그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했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거라 그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하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그게 아니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38절 말씀, 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세례는 언제 주어지는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걸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지금은 죄로 인해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고리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이 임한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장로교는요, 아니 오순절 계통이 아닌 경우에는요, 저희가 세례받는 그 순간에 그 고백이 진솔하다고 믿으면, 진솔하다는 전제하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의심이 있다, 여러분 어떤 숙제를 하나 해결하셔야 되면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내 죄가 씻음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한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래서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 증표로 그걸 강조하는 거죠. 사실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법은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거듭나는 것을,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이미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성령이 이미 임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잘 한번 내가 그 과정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 요청을 하거나 주변 분들에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성령인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늦지 않은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과정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령 임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성령에 사로잡힌 정말 베드로처럼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진짜 베드로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 다음번에 나누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하거든요. 능력의 삶을 살게 하거든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번에, 아마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 돼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또 알아가고 또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믿도록, 구세주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